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의 주제, 돈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돈 버나,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버나, 어떻게 해야 이 돈을 지키나. 모든 말의 중심, 돈입니다. 돈 없으면 망하는 거죠. 돈 없으면 양식 살 수 없어서 죽는 거죠. 병 들어도 돈 없으면 고칠 수 없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말은 돈에 관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돈 얘기를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모아서 또 지켜야 되고, 우리는 자식들한테 야, 돈 이렇게 버는 거야, 이렇게 지키는 거야, 뭐라고 가르쳐야 하는가? 주식 투자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투자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분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경매에 붙였습니다. 작년에 낙찰이 됐는데 246억 5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점심 한 끼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돈을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건지, 이 세계적인 투자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가르침, 어떤 사람의 주장에 따라서 전 재산을 투자하기도 하고, 이 돈 된다, 빚까지 얻어서 투자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자식들한테 야, 돈 이렇게 버는 거야, 이렇게 모으는 거야, 이렇게 지키는 거야, 뭐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이게 만만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이것만한 교회에서 돈에 관한 가르침, 이것만한 가르침이 없어서 여전히 목사님들이 여차하면 들어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 최고의 부자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였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습니까? 묻는 사람에게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유산 덕분입니다. 이게 가치가 있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은 다시 듣는 것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10가지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 중에 4가지가 오늘 성경 본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실제적인 모델이 된 겁니다. 246억 500만 원, 이거 내야 들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가지고 오셨습니까? 246억 500만 원 내놓고 들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간절하게 들었을까,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근데 이거는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되고 그 부자가 되어서 대대로 잘 살게 되는 이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쳐 줬고 이 아들은 이거를 꼭 지켰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최고의 부자가 됐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한다. 록펠러는 이 11조를 하늘에 있는 밭에다가 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답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 밭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결실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30배, 60배, 100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나달, 이거를 뿌리면 거기서 어떤 건 3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록펠러는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생기면 11조가 되면 얼른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을 때 11조 계산을 위해서 전담 부서를 만들었고 직원을 40명이나 두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11조가 하도 이제 많으니까 이걸 계산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전담 부서 만들고 직원을 40명이나 두었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은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 이 복된 역사의 주인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있고 성경도 있고 예수 잘 믿는 부모도 있는데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와 그 부모의 유언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자손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서 은혜를 받았길래 그런 가르침을 자식에게 물려주었을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약의 성도들, 여러분과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최고의 투자자라도 언제나 남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몇 조를 손해봤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재물을 모으는 방법, 창고를 채우는 방법. 오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을 이 말씀을 꼭 들어서 여러분들 가문이 대대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1조의 기원, 이건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살기 좋은 땅, 그러면은요 욕심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쓸모없는 땅이야 누가 욕심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살기가 좋은 곳이니까 욕심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주위에 있는 네 왕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주위에 있는 5 왕이 연합해서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4 왕의 연합군이 쳐들어왔고 이쪽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5 왕이 연합을 해서 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전쟁에서 패했고 4 왕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 모두를 다 잡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4 왕의 연합군에 잡혀간 조카 롯 재산 때문에 그때까지 자기를 거두어준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가 의지할 데 없을 때 자기를 거두어준 큰아버지 아브라함 돈 때문에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게 떠난 사람입니다. 이 조카를 구하러 가야 하는가? 내가 구하러 간다면 구해낼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반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참 이 축복의 조상이 달라요. 과거를 묻지 않아. 내 혈육이야.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그래도 가야지. 소돔과 고모라 5 왕이 연합을 해서 싸워도 이기지 못했던 4 왕의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길러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겼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한 승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이 승리를 설명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슨 뜻입니까? 엄지손가락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맨날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이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에게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려라.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도대체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누구이길래 이 신비한 역사의 비밀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었을까? 이 멜기세덱 이름이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7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 모르겠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이 바로 누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인물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사람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고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이것이 11조의 기원입니다. 이 11조 신앙을 계승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지 살지 생명에도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산다면 그리고 무엇인가를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목숨도 보장할 수가 없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을 물려받은 야곱의 서원을 믿으셨습니다. 쟤는 주면은 드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11조는 앞으로 주실 복을 생각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주신 복을 헤아려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물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고 찬양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 약속을 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게 한 때라면 야곱은 2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의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할아버지 야곱의 믿음을 따라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야곱은 혼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의 민족이 됐어요.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똑같은 아브라함의 헌신과 야곱의 헌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20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한테 11조를 드린다고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먹고 살, 농사 지을 땅을 안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지키는 이 일을 하라고 따로 한 지파를 떼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 대장인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나누어 준 땅입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고 양을 키워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땅,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오직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그들의 일인 레위 지파에 쓸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시작은 백성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큰아들들이 죽던 6월절 그날 밤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맏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큰아들 다 죽어야 되는데 그 큰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건 내 거다. 내가 살려두어서 내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살려두신 맏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안에도 맏아들 다 불러내면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 하나를 떼서 요 레위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큰아들 대신이다. 이들은 하나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했습니다. 민수기 1장 48절부터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분부하여 이르셨다. 레위 지파만은 인구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그 대신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위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성전을 관리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가 되면 소 잡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성전을 지키고 청소하고 보수하고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도록 구별된 사람들이 이게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은 그들이 그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일만 전념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을, 우리 큰아들이 할 것을 그 레위 지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11조입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이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가나안 땅, 그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서 그 애굽을 가는 동안, 가나안을 차지하는 동안 가나안을 무슨 힘으로,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원래 그들의 땅이 아닌데 그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 농사 지어서 거기 그 먹을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를 들여서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송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면 축복을 하신다. 그게 축복의 통로인데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도둑질한 데에는 저주가 있다는 거죠.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떨까요? 망했죠.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로마한테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것까지만 지킬 줄 알았거든요. 그 돈 가지면 세상에 지킬 줄 알았더니 망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장성도 없는 거죠. 그러니 헌금 11조가 없으니, 봉헌물이 없으니 성전도 지킬 수가 없고 제사도 드릴 수가 없고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가 되어서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학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학개 1장 3절부터 6절,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소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다행히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서 우리 복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성전을 짓고서 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짓기 전에 이 구절만 나오면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이 성전 언제 지었습니까? 1973년 이때 지었다. 70년, 1970년대에 지었다. 몇 년 됐어요? 세상에 내 집은 바뀌고 내 집에 가보는 바뀌었는데 세상에 성전은 50년 된 60년 된 교회에서 여전히 예배드리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할 말이 없었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없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이 없어. 교회에 비가 새도 수리할 수가 없고 교회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가지고 너희 집에 가지고 갔느냐? 내가 다 불어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가 11조의 축복입니다. 246억 500만 원 가지고 온 사람한테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아멘 한 분만 들으셔.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계적인 부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투자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투자도요 몇 조씩 손해봤다고 할 때가 많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고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당신의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 이것밖에 없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11조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1조는 온전히 교회에 들여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록펠러는 이 온전한 11조 계산을 위해서 40명의 직원을 뒀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그래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11조와 봉헌물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무엇인가를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아론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 12지파 모든 지파 사람들은 네가 맏아들이다. 다 내 식구들이다. 너는 그들이 드린 그 11조 내가 받아 너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은 이렇게 축복할 것이고 그들이 축복하면 내가 그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 돈 같아요. 돈 갖고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야기의 종착역은 돈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었고 누가 무엇을 샀고 어떻게 해서 다시 얼마를 남겼고 마치 세상은 돈이 주인인 것 같아요. 돈을 버는 방법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고 전 재산 아니 빚까지 얻어서 갖다가 투자를 합니다. 교회에는 딱 한 가지 가르침 10분의 1 전 재산 아니래요. 10분의 1 그리고 고마운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서 감사. 쉬워요? 어려워요? 다 갖다 바치라 되잖아요. 빚이라도 얻어서 투자를 해야 돈을 모을 수 있대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10분의 1 좋은 돈 구워가지고 11조 하는 거 아니고 돈이 생겼을 때 매출의 11조가 아니라 소득의 11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요? 아니야. 이 11조와 봉헌물은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돈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이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들의 창고를 채우시며 그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가나안의 산을 옮기는 믿음. 아브라함이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물려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다 11조와 봉헌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만들었고 오늘 여기 우리가 여전히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고를 채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드려서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산을 옮기고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 보고 무리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10의 2조 안 돼요. 10의 3조 안 돼요. 그 돈 가지고 기업을 더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것은 10의 1조예요. 신앙의 고백이지.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 부를 대를 물려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며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자식들한테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